마태복음 강의 24번째 시간 간음과 음욕 그리고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5장 27절로 3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네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두 남녀가 있습니다. 그들은 입사 동기이고 같은 취미를 지녔고 소통하는 방식에서도 충돌이 없었습니다. 같은 사무실에서 일을 하며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었고 그렇게 그들은 회사 탕비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수다를 떨며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루는 여자가 정수기 물통을 가려고 하는데 힘이 없어서 얼쩔 줄 몰라 하고 있으니 남자가 가서 소매를 걷고 도와줍니다. 거든 소매로 드러난 남자의 전완근을 보고 여자의 마음은 이전과 다른 방향으로 뛰기 시작합니다. 또 하루는 남자가 서류 정리를 하는데 우연히 쏟게 되어서 한 장 한 장씩 줍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녀가 달려와 도와주다가 무심코 서로의 손가락이 닿았을 때 서로의 시선이 교환됩니다. 이때부터 남자는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큰 설레임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이들은 사랑을 시작합니다. 이들을 세상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이들을 보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말이 오피스 스파우스라고 얘기합니다. 오피스 와이프, 오피스 허스번드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둘은 모두 유부남이고 유부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 자체는 잘못이 없습니다. 사랑 자체는 아름답습니다. 사랑하는 감정은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좋게 보다가도 갑자기 거부감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미 다른 사람과 결혼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간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음란하다가 아니라 관계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이어가는 경우 우리는 그것을 불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스웨덴 스톡홀름 대학교에서는 연구 결과 직장 내 이성 동료가 많을수록 이혼 확률이 높게 나타나는 통계 결과도 있다는 것을 보면 우리는 이런 이야기가 단순히 소문에서 그치지 않는 이야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들 한국에서는 간통하고 명명하며 이혼에 있어서 합당한 근거로 제시하기도 합니다. 근데 굉장히 재밌는 것은 이렇게 간통을 하다 걸린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주세요가 아니라 나는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준다 할지라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파멸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들은 자신이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고 확신하지만 그 결과는 항상 파멸이 기다려 있습니다. 그들은 왜 돌아올 수 없는 것일까요? 그들은 왜 그것이 잘못된 선택인 줄도 알면서도 그렇게 끊임없이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라는 것을 가지고 오늘 본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산상수훈의 선언을 넘어서 본론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 그들이 전혀 다른 정체성을 지니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니다. 명분과 의지와 노력이라고 하는 것을 결과로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긍휼과 은혜로 인한 열매로 자기 자신을 확인하는 정체성을 지닌 자들입니다. 그것이 오늘 산상수훈을 듣고 있는 독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단순히 정체성에서 끝나지 않으시고 그 정체성에 맞는 삶의 방법들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큰 근거 아래에서 율법에 대한 다른 해석들을 주십니다. 이는 수정이나 변형이 아니라 보다 심화된 주석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칼빈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하신 것을 보고 단순히 수정하고 변형시킨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주석가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은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은 구원을 이루는 조건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율법은 단순히 우리에게 불가능함을 선포하고 은혜를 갈망하게 하는 역할로 끝나지 않습니다. 은혜를 근거로 은혜로 힘을 입어 이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명령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그 지혜가 이 삶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저번 주에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보았습니다. 그 10계명의 계명을 가지고 그들은 스스로 누군가를 죽이지 않았다는 것을 가지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살인과 분노가 같은 본질로 불신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분노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죄를 다스리기를 명령하십니다. 그 동력은 사랑이며 그 기준 역시도 사랑이었습니다. 그 분노를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는 명분보다 사랑이 우선된다는 것을 알았으며 분노를 다스리지 못한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지에 대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분노를 다스린다는 것은 곧 화평을 이루어내는 것과 같은 일임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나 자신과 화평을 누리며 이웃에게 그 화평을 실천해 보이는 이 인생을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근본적인 원리와 지혜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너희는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는 반복구를 통해서 두 번째 이야기를 하십니다.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10계명에서 7번째 계명을 인용하시면서 그들에게 간음을 금지하는 명령을 하십니다. 여기 간음은 1차적으로 혼의 정사, 즉 불륜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부부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문맥을 이해하자면 불륜을 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자신의 의를 주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단순히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 말씀, 이 율법의 목적이 아니라 음욕을 품고 너희가 여자를 바라보는 것 자체가 간음이란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통해서 너희의 의는 결코 세워질 수 없단다 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어느 누가 과연 간음이라고 하는 죄에서 자유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없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모두 은혜를 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예수님은 너희가 간음에서도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불가능함과 절망을 주는 것에서 끝나지 않으십니다. 단순히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에 대한 강조가 의도가 아닙니다. 더 넘어가서 그 의도 안에서 우리는 이것을 봐야만 합니다. 은혜를 근거로 지켜야만 하는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간음을 하지 말라라는 그 명령 안에 우리는 어떠한 원리를 확인해야만 합니까?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부연 설명을 덧붙이십니다. 눈이 그 음욕의 원인이 나면 뽑아버려라. 오른손이 그 음욕의 원인이 된다면 그 또한 찍어서 버려버려라. 여러분, 눈을 뺀다고 해서 음욕이 없어집니까? 손을 잘라낸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이상한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문제제기를 마음에 대한 것, 내적인 것을 가지고 문제제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해결 방안은 굉장히 외적입니다. 만약에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우리는 교부 시대에 있었던 한 교부 오디겐을 따라서 거세를 하면 모든 게 해결될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음란한 마음을 가지지 말자 라고 하는 구호로 우리가 음란한 마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눈을 뽑고 손을 자르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그 간음을 하지 말라는 명령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명령을 어떻게 받아들여야만 합니까? 우리가 굉장히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모두 문자적으로 이야기하셨다라는 생각입니다. 성경을 볼 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안에서는 굉장히 많은 경우 문학적인 표현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떤 문학적 표현이 있습니까? 과장법입니다.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보다 각인시키기 위해서 보다 크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남녀 사이에서 이런 문학적 표현이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나는 오늘 죽어도 좋을 정도로 너를 사랑해 라고 어떤 남자가 고백을 했었을 때 어떤 여자도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면서 그러면 오늘 죽어봐 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또 아내가 외출하면서 남편에게 청소를 시킵니다. 남편이 알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남편이 청소를 하겠다고 하는 그 대답을 할 때 게임을 하고 있는 중이었다는 것이 문제이죠. 게임을 하는 중에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 결과를 다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청소는커녕 청소를 해야 될 것이 더 많아진 것을 보고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20년 전으로 돌아가면 너랑은 다시는 결혼하지 않았을 거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남편이 대답합니다. 20년 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물리학적으로 불가능해. 그나마 유지 중인 결혼 생활도 진짜 이혼하게 될 수도 있게 만드는 것이 그 남자의 입입니다. 또 보겠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인 아내가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오늘 어떤 수업을 했는지 이야기해줍니다. 오늘 비유법 중에 하나인 지규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답니다. 어떻게 가르쳤는지 물어보자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한다. 선생님은 꽃과 같이 이쁘다는 바로 지규법이에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심각하게 남편이 심각해져서 이렇게 반문한다. 여보, 그거는 지규법이 아니라 과장법이 아니야?
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다 알게 됩니다. 왜 남자들이 빨리 죽는지를. 왜 남자들이 그 입만 열면 그렇게 많은 매를 벌어들이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다 과장법입니다. 과장법은 표현의 한 방법이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문맥 속에서 의미를 유추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가지고 소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 그 의미가 잘 전달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소통이 실패하게 됐었을 때 그 결과는 감당할 수 없는 결과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오리겐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실제로 자신을 거세하는 것을 통해서 그 율법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완벽하게 미스 소통입니다. 미스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미스 소통은 뭐예요? 그렇죠? 커뮤니케이션, 소통이 되지 않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그가 그렇게 했던 결단과 마음가짐을 우리가 배워야겠지만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따라서 그가 어떤 문학적 표현을 통해서 어떤 것을 의도했는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거세를 한다고 해서 가늠해서 자유롭게 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 원리 그리고 그가 정하셨던 의도를 정확히 이해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두 가지 정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정보는 예수님께서 대조를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간음에 대해서 비유로 과장법을 이야기하실 때 너의 눈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더라도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라는 것을 대조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이 대조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예수께서 잘라 버려라 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겁니다. 두 가지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순위의 문제이고 두 번째는 온전함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표현에서 두 가지 상황을 전제로 하시고 비교하십니다. 어떤 것이 더 유익하겠냐는 것입니다. 하나의 상황은 우리도 실족하게 만드는 것, 범죄하게 만드는 눈과 손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이 나으냐 아니면 그 눈과 손을 잘라내버리고 천국에 가는 것이 더 나으냐라고 비교해서 물어보신다. 무엇이 더 낫습니까? 너무 간단한 대답입니다. 그들이 모를 것이라고 그들이 대답을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서 하시는 질문이 아니에요. 너무 정확하게 강조하시는 거죠. 보다 소중한 것을 위해서 덜 소중한 것을 잘라내라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당연하지 않습니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덜 가치가 있는 것을 버리는 것은 당연하지만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신앙 삶에서 이것이 당연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눈앞에 돈 10만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옆에 100만 원이 있습니다.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우린 반드시 100만 원을 선택해야만 하는데 우린 굉장히 많은 경우 10만 원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병원에 알코올 중독자가 계속 찾아옵니다. 병을 걸리면 낫게 해주고 나으면 다시 병이 걸려서 옵니다. 이상해서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알코올 중독입니다. 그래서 의사가 정신과 의사를 불러서 알코올 중독 치료센터를 권면해 줍니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가 가서 물어봅니다. 당신은 태어나고 나서 뭘 할 겁니까? 술을 마실 겁니다. 술을 마시면 죽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죽고 싶습니까? 아니요, 저는 살고 싶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신은 술을 다시 마시겠습니까? 네, 마실 겁니다. 이에 정신과 의사가 할 말이 없어집니다. 술을 마시면 죽습니다. 알코올 중독 센터에 가서 치료센터에 가서 나야만 합니다. 훈련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어떤 알코올 중독자도 그 훈련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병이 걸려서 계속해서 병원을 찾아와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판을 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선택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생명이 술보다 더 가치 있다는 것을 그들이 모르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분명 무엇이 더 가치 있는지는 압니다. 생명보다 돈이 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생명보다 돈을 선택하는 인생들에 대해서 너무 많이 접합니다. 우리 역시도 거기서 자유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치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가치를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린 때때로 옳은 것을 이야기해주면 그들이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옳은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짐 엘리엇이 가슴 뜨겁게 이야기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바보가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바보입니다. 최춘선 목사님의 삶을 우리는 다 보았습니다. 가진 것을 나누고 맨발로 다니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 인생의 아름다움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발을 벗어 던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십자가에 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굉장히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당연하지. 손과 눈을 잘라버리는 게 낫지. 하지만 우리는 그 손과 눈을 내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우리의 실존을 정확히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옳은 것을 이야기한다 해도 그들이 옳은 것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옳은 것을 위하여 자신의 인생을 버리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린 이 착각에서 깨어나야만 합니다. 무엇이 더 옳은지를 알게 되면은 그것을 행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착각에서 깨달아야만 합니다. 벗어나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 나은 의지와 지식과 분별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생의 질서가 어긋나 있어. 무엇이 더 가치가 높은지에 대한 항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더 많은 합리화와 간교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오늘 예수님께서 더 이렇게 나아가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그 눈과 손을 주머니에 넣어라. 그 눈을 잠깐 감아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잘라내서 버려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선순위에 잠시 밀어두는 것이 아니고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가치가 없는 것을 잘라버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단호하고 엄격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1차원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씀 보는 시간에 컴퓨터를 한다면 컴퓨터를 버려버려라. 돈 때문에 하늘을 믿는 것이 방해가 된다면 돈을 버리고 산에 들어가라 라고 하는 1차원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다 근본적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간음이라고 하는 주제는 부부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부관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너를 사랑해. 근데 너를 80% 사랑하고 20%는 다른 여자를 사랑해 라고 하면 어느 누구도 결혼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부관계에서는 항상 무엇이 요구되어집니까? 전심입니다. 실제론적으로 경험론적으로 사랑이 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가 나를 얼마큼 온전하고 전심으로 사랑하려고 하는가, 어떻게 표현하는가가 더 중요하지. 그 전심을 어떻게 표현하는가가 더 중요하지. 그 부분에서 내가 널 사랑하는 부분이 조금 있어. 혹은 내가 너 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긴 하지만 옛날에 널 사랑하긴 했었어 라고 하는 경험론적이고 어떤 실제론적인 관점에서의 사랑을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오늘 이 간음이라고 하는 주제는 이 부부관계의 전제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전심만을 요구하십니다. 선별적인 순종과 선별적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받아주지 않으십니다. 온전하지 않으면 그에게 모두 불완전한 것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이때 간음은 이렇게 정의되어집니다. 한 배우자, 약속된 배우자를 향한 전심을 깨뜨리는 아주 사소한 다른 사랑의 존재입니다. 약속 관계에서 맺어진 사람을 향한 전심 어린 사랑을 깨뜨리는, 흩어버리는, 산만하게 만드는 다른 사랑의 존재가 곧 간음이라고 오늘 예수님은 은욕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문제는 욕구 자체가, 사랑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약속을 떠난 것에 대한 욕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은 단호합니다. 그것이 양립이 불가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 사소한 다른 것에 대한 사랑이 전심을 깨뜨려버리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단호하게 잘라버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부부 생활을 합니다. 그런 척을 합니다. 이때 우리는 그 간음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요? 그런 관계라면 그 남편은 자신의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저는 단순히 이것을 배우자, 그 이성관계로 제한시킬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간음의 본질을 전심을 깨뜨리는 아주 사소한 무언가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우리는 그 전심을 깨뜨리는 것이 이성뿐만이 아니라 게임도 되며 다른 중독의 대상들과 그 다른 많은 권력, 권위, 낚시,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그 가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술을 마십니다. 아내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아내가 술을 마시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러면 그 남편은 술 마시길 그만둬야만 합니다. 왜요? 술 마시는 것을 아내가 힘들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남편들이 술 마시는 것을 그만두지 못합니다. 왜요? 아내를 사랑하긴 합니다. 그러나 술도 사랑합니다. 그것이 양립될 수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진짜 문제는 술을 마신다가 아니에요. 아내가 슬퍼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술을 놓을 수 없는 이유가 문제입니다.
전심이 깨어져 버린 겁니다. 이들은 배우자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거스틴이 향유함과 사용함이라고 하는 개념을 나누어서 이야기하는데 그대로입니다. 배우자를 즐거워하지 않고 배우자를 사용할 뿐입니다. 이용할 뿐입니다. 자신 안에 있는 결핍을 만족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배우자를 격화시켜버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모독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간음입니다. 간음이 무엇입니까? 서로를 전심으로 사랑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깨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우선순위 이야기하시고 그 우선순위에 있어서의 단호한 자세를 명령하신다. 이는 적극적으로 그 약속을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전심이 아닌 이상이야. 우리는 어떤 경우에서도 간음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억울해합니다. 어떻게 자신의 배우자만이 영원히 사랑할 수 있느냐? 불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남자가 나가서 일을 하다 보면 자신의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에게 보다 호감을 느낄 수 있지 않느냐? 자유가 필요하다. 그래. 그래서 현대에 무엇을 합니까? 결혼신고를 안 하죠. 결혼을 안 한다. 그리고 동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자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마치 선택의 다양성이 보장되었을 때 자유가 보장되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선택의 다양성이 열렸다가 아니라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자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스스로 끊을 수 있는 선택이 자유입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술이 자신을 파멸시키는 것을 알면서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억압입니다. 우린 그 자유와 억압에 대해서 완벽하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것, 자신이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아내가 있다는 것, 남편이 있다는 것은 자유이며 은혜이며 축복입니다. 그러나 우린 그것을 억압으로 봐야 됩니다. 왜곡된 겁니다. 질서가 어긋난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니, 자신의 배우자를 사랑하면서 취미생활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게임을 좋아하고 낚시를 좋아하고 축구, 술 마실 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술, 게임, 낚시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아내가 그것을 즐거워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처절하게 절박하게 아파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그것을 놓을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배우자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배우자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낚시를 즐길 수 있고 게임을 즐길 수 있고 술을 즐길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만큼의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배우자를 향한 전심이 깨어지는 점에서 그것을 끝까지 주장하고 놓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은 온전히 사랑을 할 수 있는 자도 아니고 사람은 온전히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대상도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움이 보여야 사랑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움이 영원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 한계를 직면하는 데는 반드시 옵니다. 제가 아직 결혼생활 4년 차 정도밖에 안 됐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이 사랑이 영원하지 않을 것을 압니다. 그녀가 내게 평생 아름답게 여겨지지 않는 건 역시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확신합니다. 세상의 것은 반드시 유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유한 속에서 무한을 누리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는 겁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나중에 이야기하고 오늘 간음이라고 하는 주제에서만 이야기해 봅시다. 사람은 온전히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 또다시 우리는 은혜를 그냥 갈망하는 걸로만 가야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간음을 굉장히 특별하게 다룹니다. 그것을 잘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이 간음을 단순히 남자에게만 명령되어진 걸로 착각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독신은 이 율법을 아예 지킬 수가 없는 겁니까? 지금 예수님은 어떤 남자, 배우자를 가지고 있는 남성에게만 이 명령을 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독신은 이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까? 독신은 간음으로부터 자유합니까? 눈이 먼 자, 두 손이 없는 자들은 음욕과 간음으로부터 완벽히 자유해진 것입니까? 정말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오늘날 시대가 좋아졌으니까 화학적인 것을 하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있어서 완벽하게 지킬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율법은 단순히 이성 문제만 다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간음은 굉장히 특별합니다. 죄의 질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 죄에 담겨진 하나님의 의도가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음란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다룹니다. 성추행, 강간, 결혼한 사람과의 관계, 근친상간, 수간, 동성애 굉장히 많은 죄가 있고 이들은 다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에 떠났을 때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현상들입니다.
약속된 관계를 벗어난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적하실 때 간음을 이야기하십니다. 에스겔서 16장 35절 말씀입니다. 포도기에 나를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소리칩니다. 그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들과 내통하여 간음하는 아내로다. 그러므로 너 음녀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시오. 호칭이 음녀이고 그들이 행한 죄의 이름이 간음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2절 말씀입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간음이라는 주제는 구약에서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호세아서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음의 죄값으로 우상 숭배와 같은 사형이 주어진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리 놀랍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왜요? 간음은 하나님과의 약속된 관계에서 벗어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적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를 알고 있는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우리는 이제 간음을 단순히 물리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단순히 이성 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간음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우 하나님 앞에서 음란하게 살아갑니까? 얼마나 많은 경우 피조물을 창조보다 가치 있게 여기며 자랑스러워 자부심을 가집니까? 얼마나 많은 병명을 늘어댑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명령에 순종을 거듭김 없이 선택할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그만두라고 하는 명령에 잘라버리는 명령에 망설이기 시작합니다. 주님, 이것도 나름의 가치가 있습니다. 주님, 유튜브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깝게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주님,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역이 하나님과의 기도 시간을 방해하는 게 아니라 내 사역 자체가 기도입니다. 그러나 모두 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게 못하게 만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루심을 받을 때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망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술, 명예, 권세, 권력, 게임 이런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그게 아닙니다. 세상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세상은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배제한 상태로 세상의 모든 만물을 가지려 들 때 그것을 우리는 세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상태에서 아내를 사랑합니다.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상태에서 성실히 살아갑니까? 죄입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상태에서 노력을 하면서 살아갑니까? 성실함을 가집니까? 모두 세상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배제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이 땅에 주어진 피조물들을 즐기는 모든 것들이 죄이며 간음입니다. 하나님을 이끌어 보지 않으면 우리에게 허락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변명하기도 좋죠. 이것은 미덕이니까, 전통이니까, 나름의 유익이 있으니까 라고 하는 것이 바리새인입니다. 자신의 전통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정확히 이야기하십니다. 전통을 지킨 것이 율법이 아니라 그 전통의 근본인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그 도덕법 아래에서 너희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 왜 그토록 그는 강하게 이야기하시나요? 근데 조금 완화시켜서 이야기하실 수도 있잖아요. 왜 잘라내버려, 빼어버리라, 왜 살벌하게 이야기하십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세상을 지었기 때문에 그 사소한 것들의 가치가 우리의 진정한 가치를 부숴버리기 때문에 아주 사소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너무 진지하고 무겁고 영광스러운 관계를 깨뜨려버리기 때문에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이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우리는 왜 억압하십니까가 아니라 주여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가 나와야만 합니다. 살리기 위해서 엄격하신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에 끌려다닙니다. 그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가치들을 우리를 끊임없이 속이고 기만하며 사망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왜 그토록 우리는 사명을 숙명처럼 끊어안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이 참담함에서 우리는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자신의 아내만을 전심으로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약속관계를 소중히 여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잘라버리거나 떼어버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물론 굉장히 좋은 표현이지만 그것 자체가 그것을
입증해 주지는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간단합니다. 만나셔야만 합니다. 만나셔야만 합니다. 모든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셔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부관계를 어떻게 표현하시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마태복음 19장 3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혼을 주제로 시험을 겁니다. 시험이 아니죠. 시비를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였느니라 하시니. 이혼을 허락하지 않으신데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 24절 말씀에서 나타난 연합을 재해석하신 내용입니다. 부부는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한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들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니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연합을 시키셨다는 것은 단순히 둘을 하나가 겹치셨다, 혼합시키셨다가 아니라 새로운 하나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하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이 새로운 하나가 되기 위해서 누가 필요합니까? 배우자가 필요합니다. 어떤 누구도 혼자서는 새로운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질문합니다. 왜 굳이 부부관계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를 통해서 교회와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하셨을까? 간단합니다, 여러분.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스스로가 스스로의 힘으로 혼자 힘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죄입니다. 왜 부부관계가 굳이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필요되었습니까? 교회는 스스로 구원을 이뤄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의 존재는 우리에게 구원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는 우리에게 구원을 의미합니다. 배우자가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는 구원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놀라운 비밀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혼자서 스스로 잘 해내려고 합니다. 그렇게 잘 해내면 그때 이후에 그 이후에 내가 잘 사는 결과로 배우자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구원이 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벽히 뒤엎어버리십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도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를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그 광야 40일이 끝난 후에 사단이 시험하는 모든 내용의 본질이 무엇이라고요? 네가 너의 힘으로 스스로 메시아됨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너의 방법으로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자신을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 그 순간마저 그는 하면서 자신을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단 한 번의 선지과 단 한 번의 말씀으로 자기의 모든 아픔을 끝낼 수 있지만 그는 스스로를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율법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율법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율법의 본질, 그 이루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다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서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가능한 주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부부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아, 내게 약속으로 주어진 이 배우자가 내 삶의 구원이로구나. 나를 채울 수 있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채우시는 수단이로구나. 그것을 알았을 때 우리는 간음에서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만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만나야만 합니다. 그 배우자를 만나야만 합니다. 여러분, 만남은 내가 스스로 노력한다고 되어지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적입니다. 그 만남 안에서만 우리는 은혜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의지가 간음에서 자유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의 대상이 우리를 간음에서 자유하게 만듭니다. 가장 아름다운 나의 아내가 모든 덜 아름다운 아내 여자들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왜 가장 아름답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상담학적으로 이혼을 잘 거부합니다. 물론 제가 다음 주 설교에 이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혼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의 가치와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모든 간음의 주제로부터, 죄로부터 자유하셔야만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자유할 수 있습니까? 진정한 가치인 예수님을 만났을 때.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국가에서 간음을 죄로 규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정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정은 국가 경제 능력의 기본 단위입니다. 그 가정이 깨어지는 것이 국가에서는 좋지 않기 때문에 죄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에서 왜 간음이 죄입니까? 신앙에서 간음이 죄인 이유는 진정한 가치인 배우자를 떠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떠났을 때 우리의 삶은 망가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지기 때문입니다. 파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돌이킬 수 없습니까? 너무 간단하죠. 애초에 깨어져도 상관이 없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배우자를 사랑하지 않고 사용하기만 했습니다. 자신의 결핍을 채우기 위하여 배우자를 만난 것입니다. 사용과 사랑을 잘 구별시키셔야만 합니다. 같은 감정을 이해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다른 동기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에 있어서 결핍된 사람은 어머니와 같은 사람을 찾습니다. 그 영화 결혼하지만 결혼한 즉시 알게 된다. 왜냐면 그녀는 어머니가 아니며 어머니와 같은 상이 채워졌을 때 그는 반드시 실증을 느끼기 때문에 인간은 결핍을 채우는 것을 통해서 자유를 얻지 못합니다. 우린 이 억압에서 빠져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용한다는 것은 우리를 끊임없이 파멸시킨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즐거워할 때, 사랑할 때, 배우자를 내가 진심으로 즐거워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간음은 결국 본질적으로 가치에 대해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이 진정한 가치인지, 무엇이 진정한 유익인지 끊임없이 모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의 속삭임이며 기만입니다. 오피스 와이프가 왜 그토록 많이 나타납니까? 왜 오피스 허즈밴드에 대해서 세상이 그토록 관용적으로 부릅니까? 간단합니다. 배우자를 약속관계로 보지 않고 사용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는 사용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습니까? 만나셔야만 합니다. 배우자와의 관계가 단순히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만나는 것을 넘어서서 한 사람이 구원되어지는 관계라는 것을 보셔야만 해요. 가정의 깃든 비밀입니다. 절대로 홀로 스스로를 구원을 할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관계는 단순히 생식과 번식이 아니라 구원의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는 어떤 누구도 스스로 구원을 자부할 수 없습니다. 모두 죄입니다. 그것이 보여지는 것이 배우자와의 관계이며 그 배우자의 관계가 깨어진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자기확신입니다. 그 자기확신이 끊임없는 사용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결핍만 채워지면 나는 구원받을 거야. 이 결핍만 채워지면 나는 살아날 수 있을 거야. 그래, 이건 파멸이 아니라 생명이야. 그래, 나는 진정한 삶을 찾아서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끊임없는 합리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기의 기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배우자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단순히 결혼 예찬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꼭 결혼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결혼을 문자적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결혼에 담겨진 의미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경우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얼마나 많은 경우 하나님의 눈물을 외면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버릴 수 있는 가장 쉬운 길은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파하심을 버릴 때입니다. 아이가 철들 때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눈물이 자기로 인한 것임을 확신하게 될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속아서 하나님의 눈물을 살짝 외면하고 삽니다. 간교하죠. 하나님 잠시만요. 하나님 이것만요. 이거는 그만큼의 가치가 있잖아요. 그 가치가 하나님보다 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결혼생활을 하면서 느끼지만 아내한테 가끔 이야기합니다. 저희 아내가 힘들어하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그거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왜 그래? 라고 하는 게 죄입니다. 아내가 힘들어하는 것을 왜 별것도 아닌 것처럼 여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옳고 그름의 분별의 기준을 가지고 아내의 아픔을 내도하는 겁니다. 죄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경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합니다. 이거 별것도 아니니까 좀 그냥 할게요. 하나님이 다루시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음란함을 다루신다면,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게임의 중독을 다루고 계시다면 이 부분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정되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너는 내가 중요하니? 이게 중요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세상의 가치를 허락하셨지만 그 전심에 대해서 요구하실 때는 조금 달라집니다. 왜요? 그 안에서 관계를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너는 이게 우선순위의 문제이고 가치와 능력을 생각하지만 야, 이 부분은 네가 나의 전심을 사랑하지 않는 영역에 대한 문제란다. 왜 너는 그것을 행하면서 떳떳해? 왜 너는, 여러분 저는 지금 율법의 완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화의 완전성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린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린 끊임없이 가치에 속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행하면서 왜 떳떳합니까? 왜 당당합니까? 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갈망해야 될 우리의 마음은 왜 당당함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만나십시오. 여러분이 하늘의 길로 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만나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자유가 선포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간음을 하지 말라는 명령을 지킬 수 있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의명을 삭제하거나 욕구를 없애버리거나 눈이나 손을 잘라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욕구 자체를 없애는 게 불가능하니까 은혜만 받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 말씀에는 우선순위 그리고 온전함이라는 두 가지 초점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야기하신 간음은 부부관계의 전제로 하고 있고 이 안에서 우리는 우선순위가 명확해집니다. 배우자죠. 약속의 체결자. 관계자가 우선입니다. 이 관계를 위협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순위를 미루는 것을 넘어서 잘라내야만 한다고 예수님은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왜요? 간음이란 약속된 관계에서 전심이 되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사소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사소합니다. 그 사소한 사항이 전심을 막는다면 떼어져야만 합니다. 내 아내를 99%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여자를 1% 사랑한다고 이야기했을 때 어떤 누구도 결혼하지 않습니다. 왜요? 전심이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문이 들죠. 그것이 의지와 열심과 노력으로 가능한가?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단호하게 마음 먹으셔봤자 결국은 욕구가 살아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되는 아내를 만나야만 합니다. 이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영원한 가치이며 영원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 우리는 음란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가치를 모르면 우리는 끊임없이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의 눈물을 보았을 때 우리는 돌아설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일어나서나 해도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포기할 수 있습니까? 그 예수님을 정말로 포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진지하게 자기 자신한테 물어보십시오. 끊임없이 하나님께 외면하고 하나님께 반항하는 나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정말로 이 세상을 위해서 당신이 주장하고 있는 그 가치를 위해서 솟고 있는 기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포기할 수 있는지 여기 그런 분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시민들이기 때문에 간음을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배우자를 향한 전신의 사랑을 흩어버리고 산만하게 만들고 방해하는 모든 것을 조심하고 경계하십시오.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죄는 혼자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삭제하고 스스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모든 시도에서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의 전능을 대신 이루어줄 수단을 찾게 됩니다.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이고 간음입니다. 참된 사랑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십시오. 배우자의 존재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수단입니다. 혼자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알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셔야만 합니다. 그때 비로소 여러분은 자유해질 겁니다. 그 자유를 위하여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에 임하셔서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해야만 하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가치를 보여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 많은 경우 주님 하나님을 떠납니다. 우린 너무나도 많은 경우 하나님 앞에서 음란을 행합니다. 주님, 이 음란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소서.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주여. 내가 사소하다고 여기는 그 모든 죄에 대해서 슬픔을 느끼시고 눈물을 흘리시며 절망하시며 아파하시는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을 만나면 나는 돌이킬 것입니다. 내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당신의 의지와 노력을 보게 하시고 확인하게 하시고 항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곳에서 더 깊이 만나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